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예배헌금 11조 헌금 선교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의 주일의 예배 이후 또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여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응답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은혜 가운데 묶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들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에 우리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며 우리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기도거리를 간증거리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낙심 좌절 또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바 기대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응답의 선하심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잘 받고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인생의 결정체인 물질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목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인생의 묶인 바를 풀어주시며 또한 그 삶에 하나님의 이른비 늦은비의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에 그리고 평강에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건강을 주시며 소망이 온전히 응답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 종교적인 타락에서 기인한 잘못된 상행위로부터 돌이키도록 정화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뒤집어 엎으시고 정화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게 또 충격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화감동을 주시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것을 다 기록을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먼저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하에 제2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 후에 또 세월이 많이 흐르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통치 행위가 좀 편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려보니까 성전이다. 이 성전이 유대인들의 중심이 아닙니까? 내가 저거 지어주면 내게 굉장히 호의적이 되겠지. 그래서 이들이 개축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이 이거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로 준다. 이게 제3 성전입니다. 이 제3 성전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9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그 8년이 지났을 때에 완공을 하고 헌당을 합니다. 하지만 추후 64년 다시 이제 완전하게 아주 거대한 새로운 성전을 완성을 하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예언하실 때 그 내용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실현이 돼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는 완전 파괴를 겪습니다.
그게 바로 제3성전이죠. 이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추가로 제4성전도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렇게 성령의 강수가 쫙 흘러나가는 그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제4성전입니다. 실제적으로 건축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환상 중에 본 그러한 성전, 제4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그 성전의 그 외곽지대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완전 시장터의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시끌벅적합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쓸 짐승을 매매하는 상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환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번제로 쓰일 이 제물은요 완전한 것,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이 좀 멀다 그러면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상체기도 나고 어디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퇴짜를 막기가 일수인 겁니다. 게다가 일부러 퇴짜를 놔요. 왜냐하면 성전을 주관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룹들, 이 종교 교권주의자들이 일부러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불합격, 안 돼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성전에서 미리 검수를 거친, 그래서 비싸게 내놓은 그러한 이 제물들을 사는 겁니다. 문제는 10배 가까이 그렇게 값이 훅 뛴 그러한 제물을 할 수 없이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흠과 점과 티가 없어서 검수를 제대로 통과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흠과 점과 티가 있는 것들인데 그냥 검수의 요식행위만 거치고 비싸게 10배 가까이 높여 불러서 결국 돈 장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대부분은 하여튼 수수료는 그러한 상인들에게도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돈은 이 제사장들 그룹에게로 그렇게 치부의 과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머스트예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쓰는 특정한 은돈, 두로 화폐라고 하는 돈을 사용해서 그들은 반세겔을 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돈, 즉 그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화폐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환전을 통해 가지고 그 은돈을 내야만 하는 겁니다. 반세겔을. 그런데 환전 수수료를 아주 고율로 매겨 버리는 겁니다. 그걸로 또 돈을 불려요. 그러니까 매매상이나 환전상에게 그 수수료가 좀 들어가고 대부분은 대제사장들에게로 들어가서 치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본래적 기능, 즉 이사야 56장 7절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준으로 바라볼 때 당시의 성전에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돈이나 뜯어내는 이건 완전히 양아치의 그러한 집합소와 같은 겁니다. 본말이 전도된 거죠. 본질 말단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그러한 참 지저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꼴을 이걸 견디질 못하신 거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분을 가지고 과격하게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야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이 마음속에 깊이 인상이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에 그만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거죠. 그만큼 이 행위가 놀라웠던 것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성전을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정면적으로 충돌하면서 도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 성전 정화의 모습이 옆에서 바라보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이켜 가십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잠깐 거론을 드렸듯이 원래 불구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불구자들을 다 맞이하시면서 치유를 해주시더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지요.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이지만 죄가 들어와서 뒤틀리고 왜곡되고 그리고 참으로 그렇게 억압당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이 불구자들을 회복시켜주는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바로 이건데, 거기에서 돈 바꾸고 물건 팔면서 돈이나 치부하는 그러한 뒤집어진 본말 전도의 모습 속에 주님은 막 분노하셨고, 그리고 이제 불구자들을 고쳐주시는 행위를 통하여 성전의 본래적인 화평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그래서 그들 고침받은 자들이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뛰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위가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시켜 주시는 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크시다는 것을 지금 또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또 행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 멤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실권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일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회부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정화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다 예수님이 막아버리시고, 또 불구자들을 성전에서 고치는 것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반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치유받은 불구자들이 막 할렐루야를 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본 애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이게 정말 그들이 바라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또 돈줄 막히니까 분노도 일어나고, 그 예수님께 막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인증해 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대답을 하십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는요, 잘 조직된 레위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와 또 그러한 찬양으로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찬양, 또 이 불구자들이 치유받아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해가지고 막 할렐루야를 막 외쳐대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
마음과 심령에서 우러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시죠. 아마도 베다니 문둥이 시몬, 즉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쉼을 가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화려한 음악, 잘 짜여진 순서, 겉으로 보기에 완성도 높은 흐름, 이걸 가지는 데 신경 쓰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것이 아예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진정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보혈, 자기 의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과 진리에 입각한 예배. 그래서 이 불구자들이 정말 자기가 회복되고 치유받은 것이 이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막 끓어오르는,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평생 불구자로 그렇게 압박받으면서 사회 떨거지로 살고 정상적인 기능을 못했는데 인생이 뒤바뀐 그 감격과 감사로서 정말 그들이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격과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것, 이게 없다면요, 아무리 잘 짜여진 그러한 순서와 완성도 높은 음악과 여러 가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건 꼭두각시들이 그냥 입만 뻥뻥하고 있는 것으로밖에는 하나님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에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당에서 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잡다한 가외 것들 우리 다 신경 쓰지 않고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압도당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이 보내신 파송자들로서의 하나님 합당한 삶을 우리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러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예배와 아울러서 전도의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불구자들이 성전에서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막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듯이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자기가 영적 불구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그냥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그 영혼은 쩔뚝거리고 불구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완전히 결박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리의 태신자 삼아서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할 때에 그들이 정말 이곳에 나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자기의 영적 불구 상태를 회복 치유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면 밤에 자고 나와 보니까 자라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행위라고 하는 씨를 뿌리면 여러분 구원의 그러한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태신자, 어제 우리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4월 25일 태신자 주일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작정하시고 그리고 기도로서 손때를 자꾸 묻히십시오. 손때를
손때를 자꾸 묻히는 과정입니다. 전도하는 행위는. 그러면서 언젠가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 그 사람에게 손때 묻혔던 모든 전도자들은 다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다니에서의 하룻밤을 지낸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이제 월요일이에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른 아침에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길가에 저기 푸르게 이파리가 왕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겠구나. 이파리가 푸르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른 그러한 때가 되면은 푸른 무화과 여러분 드셔보신 분 알지만 좀 불구스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갓 나온 무화과는 좀 푸르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섞여가지고 푸른색 이파리와 푸른색 무화과 열매가 아우러져 있는 거죠. 그걸 기대하시고 간 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영원히 열매를 네가 맺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풀이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죠. 벚꽃은 일본을 상징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는 풍요와 번성의 번영의 상징입니다. 나무가. 왜냐하면 푸른 그러한 이파리가 무성하고 하여튼 그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달콤하고 영양에도 좋고 아주 좋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은 성전 제사는 정말로 뻔질나게 많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려졌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갖추고 있습니다. 찬양대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가운 입고는 그렇게 제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거기에서 환전이나 하고 있고 치부나 하고 있고 거기서 위선적인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메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닥하지 않는 그러한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적인 상태. 그러니까 겉으로 잎만 무성하지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는 선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종교적인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화려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열매가 없고 경건의 내용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그 나무에 잇대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 70년이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장군 티투스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 멸망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껍데기 신앙은 주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진실과 진리가 아닙니까?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늬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껍데기 예배, 껍데기 기도,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 진정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결국 확실히 나뉘어질 겁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차례 사전적으로 그 나뉘는 과정이 지금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그냥 예수 제대로 믿지도 않지만 교회 뜰만 왔다 갔다 밟던 사람들은 2년 가까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앞으로 영원히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영적 재편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바람이 불면 알곡과 쭉쟁이가 다 키질을 하면 나뉘어지는 것과 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허수는 다 사라져버리고 진짜들만 실제만 남는 거죠. 엘리야 시대의
7천 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국교회는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영적으로는 남은 자들과 같이 더 순수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언제나 진정한 부흥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겠지요. 자, 20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그 진짜 예수님의 심판 메시지의 의미가 뭔지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으면 심지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 그렇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는다. 이것이 오늘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하세요. 기도한 이후에는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어떠한 응답을 내게 주실 것인가. 내가 꼭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하시고 오늘도 그 인생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열매를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껍데기 신앙,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또 신앙생활이 주님이 진정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답답한 현실 또한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 돌파케 하시고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관악구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아울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